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받기 위해서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봅니다. 암탉 같은 날개를 가지라. 네. 자,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암탉 같은 그런 날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게 복잡할까요? 예수님을 아는데 그렇게 복잡할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미물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셔요. 오늘 암탉이라는 이 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에 피어있는 백합을 보라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걱정하고 사냐?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사냐?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저 들에 피는 백합도 내가 입히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응? 그거 다 이방인들이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거야.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고도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야. 충성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의 사명은 이렇게 감당하는 거야. 묵묵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그 큰 도로를 가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라고, 이렇게 충성하는 거라고 그 소 2마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포도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야. 저 열매 맺는 가지 좀 봐라.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는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야. 가지가 어떻게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겠냐.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죽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바로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는 농부 되시고 나는 그의 나무가 되었으므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믿음은 이렇게 갖는 거야 하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벽이 되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고 그러는데 그 네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에 새벽 닭이 울면서 그 닭이 울므로 베드로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닭 울음소리 하나에 꽃기호하고 이 새벽에 우는 그 닭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하고 절규하고 주님에게 다시 돌아온 역사가 있어요. 심지어 닭 울음소리 하나에도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교회에 나와서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수도 없는 말씀을 듣지만 우리 끄떡하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암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암탉한테 한 수 배우고 갑시다. 네. 첫째 보니까요, 암탉은 알을 낳아주더라고. 알을 낳아줘. 여러분, 이 알을 낳음으로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때로는 생활수단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집집마다 닭 몇 마리씩은 키웠어요. 하여튼. 그러면 5일 장날이 되면 꾸러미 이 달걀을 가지고 나와요. 계란을 가지고 나와요. 왜요? 그거 팔아서 다른 필수품을, 생필품을 사는 거야. 이게 그냥 보통 주어지는 그런 어떤 풍경이었어요. 하여튼. 참 그 모습이 나름대로 참 기억에 남는데, 여러분, 이 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암탉은요,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보다도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보이스피싱이 되어지고 조폭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오히려 이 암탉은 알을 낳아주는 일을 해요. 보통 이 병아리에서 부화를 하면 약 8개월 동안을 열심히 자라죠. 그리고 이 산란을 시작하게 되면 약 1년 5개월 정도, 1년 반 정도를 열심히 알을 낳아줘요. 그런데 아주 독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육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닭이 움직이면 더 알을 못 나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알을 최대한 많이 나서 수입을 올리려고 이런 아주 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암탉은 알을 낳아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반 정도 알을 낳아주고 결국에는 알을 못 낳아요. 그러면 알을 못 낳으면 그 닭을 무슨 닭이라고 그래요? 알을 못 낳으면 무슨 닭이라고 그래요? 폐개닭이 돼요. 폐개닭이 되면 그보다 더 이제 비참한 게 없습니다. 딱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갈 곳이 식당밖에 없어요. 아니요, 식당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이렇게 쓸쓸히 사라지는 것이 암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또 독한 사람은요, 이 알을 더 이렇게 얻기 위해서 먹이를 주지 않냐고 15일 동안, 보름 동안 물만 준대. 그러면 이 닭이 털이 싹 뽑힌대요. 그리고 나서 15일이 지난 후에 다시 먹이를 주면 새 털이 나오면서 새로운 또 그 이 닭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알을 또 낳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히 실험해 본 사람이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독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결국에 알을 낳지 못하고 폐기닭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비교해 볼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바로 그런 어떤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알을 낳지 못하는,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 닭이 폐기로 취급이 되듯이 결국에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알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알을. 여러분, 누가 이 닭을,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을 키울 이유가 없잖아요. 알을 얻기 위해서 닭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탉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에 우리 성도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경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연히 나무면 나무마다 아름다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못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의미가 없다. 이건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폐개닭이 되어지면 쓸쓸히 사라집니다. 가끔 보면 자동차에서 세 마리에 10,000원짜리 닭이 있어. 3마리에 10,000원. 폐개닭이야, 폐개닭. 3마리에 10,000원.
요즘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이 넘어가 이제.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해. 10,000원에 3마리를 준다고 해도 사가지 않아요. 그 질긴 것을 누가 사다 먹겠어? 영양가도 없는 것. 다 영양가도 진액이 다 빠진 것을 누가 사다 먹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결국에 오늘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폐계딱보다도 더 쓸쓸하게 그의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암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알을 낳는 일을 하는데 그 알을 품어서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 암탉은. 여러분, 생명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닭이지만 생명을 만드는 닭이 없다면 닭이라는 존재 가치가, 닭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닭이 존재하는 것은 알을 낳아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알을 낳아주기 때문에 그 알을 통해서 오늘 생명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닭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닭을 생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계속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것은 오늘 그 알을 품어서 생명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그래서 설령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어요. 부활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 어떤 종교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을 말할 수는 있지만, 생명은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막상 생명은 주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공자도 석가도 자기의 목숨도 해결하지 못하고 무덤 밖에 남겨놓지 못한 거예요. 종교의 결과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비록 우리 육체는 죽음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다시 만들어가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 생명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려면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구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그런데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2장 2절이죠 사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결국에 뭐겠습니까? 오늘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을 낳아주는, 열심을 다하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시 부탁해라. 그게 뭐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생명이 생명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전도해서 바로 정착하고 양육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로 삼아가는 이런 역사가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닭도 보면 보통 우리가 암탉이라고 합니다만 씨암탉이 있어요. 씨암탉. 아무 닭이나
알을 낳는다고 해서 또 씨암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또 다른 생명을 낳으려면 다시 말해서 이 알을 품어야 되는데 품는다고 다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알을 품어야만 돼요. 건강한 알. 생명이 있는 유정란을 품어야 돼. 무정란이 아니라. 씨암탉이 품어야. 그래서 씨암탉이에요. 그냥 알을 낳아주는 암탉. 양계장에는 그 닭들은 결코 여러분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러나 씨암탉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닭이 씨암탉이에요. 건강한 알이 있어야 되고 또 온도를 유지해야 돼. 또 습도를 잘 유지해야 돼. 그리고 그냥 그 알이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그 알을 21일 동안 굴려줘야 돼.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해야 되느냐? 37도에서 38도입니다. 우리는 36.5도가 건강한 정상이에요. 37도, 38도로 우리가 품고 그 생명을 낳으려면 몸살 감기, 열감기 걸려가지고 21일 동안 쩔쩔매면서 품어야 돼. 그러다가 먼저 우리가 죽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 암탉, 이 씨암탉은 21일 동안을 그 알을 품습니다. 돌립니다. 주인에 따라서 아이고 자 너무 짠하다야. 한 10개만 넣어. 한 10개만 넣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20개, 25개씩 넣어놔요. 그 닭 한 마리에다가 21일 동안요 그 닭은 먹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털이 다 뽑혀가면서 그 21일 동안을 굴려가면서 그 37도, 38도를 유지해가면서 21일 동안을 그 알들을 하나하나 굴려가면서 여러분 병아리를 생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씨암탉이 만들어주는 그 병아리가 그냥 어느 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 폭염 때문에 더위 때문에 강릉에는 어떤 아파트에서 베란다에 있는 그 계란 그 알에서 병아리 한 마리가 나왔는데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속 더워지면서 뜨거워지면서 21일 동안 21일 걸려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22일도 걸리고 23일도 걸리는데 심지어는 25일 만에 부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닭들은 한 이틀 정도는 그냥 종칩니다. 끝냅니다. 더 이상 그를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생명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청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교회가 있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공산당들에 의해서 마지막 총뿌리에 그들의 그 대창에 찔려서 그 피를 흘리고 죽을 때에 어떻게 죽였죠? 이런 씨암탉은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씨암탉은. 왜? 이 씨암탉 한 마리를 통해서 18년 동안 그 신안 일대에 100개 교회를 세웠고 그 지역마다 그 섬마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런 씨암탉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죽여야. 여러분 목포예담교회 다 씨암탉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닭들이요 얼마나 또 시기질투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성질나면요 여기저기 다 해치고 다녀요. 이 또 닭들이 또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씨암탉은요 오직 생명을 낳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진액을 다 쏟아냅니다. 그냥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1일 동안을 품어가면서 37도 38도의 그 열을 고정적으로 온도를 유지하면서 그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목포예담교회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암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씨암탉처럼 품자. 품으면 됩니다. 품으면 돼요. 여러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별도로 암탉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부화장소에 가서 열을 가해서 21일 동안 꾸준하게 열을 조절해서 아주 대량으로 이제 이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그런 공장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시암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진정한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목포 예담교회에 들어오는 그 어떤 심령이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로 우리가 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돼. 자, 좀 상대방은 혹시라도 우리 보고 건방지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품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내가 품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속으로 건방진 것, 네가 어떻게 나를 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품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품으면 되는 거예요. 품으면 돼요. 품으면. 37도, 38도의 열을 가지고 주님의 따끈따끈한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품으면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나 닮은 거 나오잖아요. 품어준 사람 닮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은 너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를 그냥 놔놓고 그냥 놔두는 것을 방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소중한 생명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 생명을 얼마나 지켜주려고 합니까? 요즘 엄마들, 요즘 아빠들 아주 아이면 막 벌벌 떨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이 닭들이 암탉이, 이 씨암탉이 그냥 병아리로 부화했다고 해서 그냥 놔두던가요? 이제는 자기의 날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 날개를. 그래서 그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날개.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아이 좀 지켜달라고, 우리 아이 좀 잘 가르쳐달라고, 우리 아이 좀 보호해달라고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선생이 눌러가지고 죽여버렸어. 네?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좀 보호해주고 지켜달라고 하도 이제 못 믿으니까 뭐 CCTV, CC카메라를 해놓고 별걸 다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세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적군을 대항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국내에서 만든, 우리가 만든 그런 부품, 그런 부실한 이 부품들 때문에, 그런 장비들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오히려 다치고 또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란 데가 이래요. 서울 가면 조심해라, 눈 감으면 코비어간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객지 보낼 때, 타지 보낼 때 눈 감으면 코비어간대.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좋은 소식도 많이 오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올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 주일날 교회를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좋은 또 말씀을 또 듣고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침 운동한다고 넘어지셔서 쓰러진 게 아니라 넘어지셔서 그만 팔에 골절을 당해서 못 오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에이, 내가 오늘 재수 없어서 이런가 보다. 또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에덴에서 빼앗아가듯이, 모든 삶의 환경을 무너지게 만들듯이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도적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그냥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어쩌든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이 세상이 이런 곳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자가 배가 고파서 운대요. 하다못하면 고양이도 배가 고프고 고양이도 뭐가 그리우면 밤새도록 울고 다녀요. 사자가 배가 고프대 굶주리대 이 사자가 울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가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울고 다닌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서? 먹을 밥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먹을 밥을. 먹을 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밥이 어디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더운데 징그럽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녹화하고 있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악한 마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중단이 없어요. 방학이 없어요. 마귀는 휴가도 없어요. 우리는 휴가 보내지, 우리는 쉬지, 우리는 놀지 할 거 다 하지만 마귀는요,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마귀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 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적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무장해제하고 그냥 우리는 대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자, 보십시오.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셔서 구원만 하시면 되지, 왜 마귀의 일까지 멸하신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셔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만, 예수님에게 나를 맡겨야만, 내가 의지해야만 내가 보호받고 내가 지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는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귀한 고백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토록 머물겠습니다. 나는 늘 교회 생활에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까? 나는 늘 성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날개 아래 들어오면 우리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탉의 날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켜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울산 태화강 그 주변에 큰 수풀이 있는데, 그곳에는 철새들이 약 한 7천, 8천 마리 정도가 모여드는 그런 아주 잘 관리된 그 숲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새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이번에 최근에 어떤 그 새가 이게 참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면, 외가리라는 새, 외가리라는 새인데, 말하자면 부화를 하고 그 새끼를 보호를 하려고, 지금 날이 너무 덥잖아요. 이게 7월 말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있었던 거예요. 네. 2주가 채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새가 해를 등지고 이제 막 부화한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지금 쫙 펴고 있는 거예요. 자, 오전이라고 써져 있죠. 오전의 모습이에요. 자, 정오 12시의 모습입니다. 자, 정오에. 그리고는 이제 또 해를 등지고 날개를 펴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가리가. 오전하고 낮하고 좀 틀리죠? 뭔가 좀 까칠해진 것 같죠? 자, 오후입니다.
다시 또 해를 저렇게 등지고 날개를 더 펴서 저렇게 움츠리면서 이제 아주 엉성하게 날개들이 엉성해지면서 저렇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런 미물도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날개를 펴서 저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을 한번 볼까요? 결론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고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예수님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자,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금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에 모으려 하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모으려고 내가 몇 번이고 내가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암탉 한 마리를 통해서도 보면 그의 행동을 보고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은혜를 못 받을까?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에 그 새끼들을 모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몇 번이고 내가 너희에게 원했는데 너희가 원치 않는다는 거야. 자꾸만 기회만 주어지면 벗어나려고 해요. 여름이라고 벗어나, 가을에 경치가 좋아서 벗어나, 겨울이니까 추워서 벗어나, 여름에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벗어나. 여러분, 우리는 몇 번이고 예수님은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몇 번이고 우리는 주님의 날개를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뭐가 아쉬워서 그냥 신간 편하게 사셔도 사실 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만 불러서 날개 아래 모아서 먹이를 주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지만 가장 큰 목적 가운데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그곳은 쉴만한 물가가 됩니다. 그곳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날개는 단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뿐이 아니라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날개입니다.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날개. 그 닭이 자기 새끼들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은 10마리, 20마리, 어쩌면 30마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정도지만 우리 예수님의 날개는 온 인류를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날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날개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옵소서. 주의 날개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자꾸만 내가 주님의 날개 안에 들어와야 돼. 그 주의 날개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안타까우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망하게 생겼다.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냐?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냐?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날개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살 텐데 이제 어떡하면 좋겠냐? 예루살렘이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 예수님이 떠나신 지 30년 후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지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예루살렘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안에 모으려고 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더냐? 내 안에 들어와라, 내 날개 안에 들어와라 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우리가 이 더위 가운데서도 주님 날개 안에 들어오면
그곳이 시원합니다. 그곳에 안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작은 암탉 한 마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깊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암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우리에게 남는다면 무엇일까요? 아, 그렇구나. 알을 낳아주는 일을 했구나. 그 알을 통해서 생명을 낳아주는, 생명을 만드는 일을 했구나. 그리고 그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일을 했구나. 아, 그렇다면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날개를 가지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구나. 늘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의 날개를 벗어나서 살 수 없겠구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들어가는 모두가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